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10월 유튜브 강의를 맡은 김선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로운 고전성가 연주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전성가를 악보를 잘 해석하고 또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런 몇 가지 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전성가를 많이 연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고전성가는 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좀 소위 말해서 좀 효과가 좀 덜하다,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좀 덜하다, 그래서 성가대원들과 그렇게 고전성가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어렵지만 고전성가를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고전성가를 한번 성가대원들과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한 주에 뭐 한 10분 정도씩이라도 연습하시면서 그렇게 고전성가를 연주했을 때, 그 고전성가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성가를 그렇게 좀 놓지 않고 성가대원들과 끊임없이, 아니면 찬송가라도 이렇게 연주를 하시다 보면 연주력이랄까요? 근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세대들에게 저희가 이것을 전수해야 될 또 어느 정도의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최상의 것,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기쁨을 성가대원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는 그 고전성가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하는 이슈들을 한 9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그 가사를 지휘하기입니다. 저는 경동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경동교회는 주보에 다음 주 목사님 설교 말씀과 그리고 그 설교의 그 제목이 미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금요일 정도면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한 열흘 정도 전에 목사님의 설교와 본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3독을 하는데요. 구약,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 그래서 세 개의 그 본문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유추해서 어떤 내용의 설교가 이루어지겠구나 해서 그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르가니스트가 이제 전주 후주, 그다음에 또 찬송가도 결정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성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주보를 보고 유추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아니면은 이번에는 헌신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그 가사에 맞는 성가를 고릅니다. 어떤 때는 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빨리 끝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고민이 많이 돼서 막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성가를 정하는데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그리고 그 가사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성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저는 가사를 이제 쭉 읽어보면서 기승전결을 파악합니다. 어떻게 해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돼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왔구나, 뭐 이런 어떤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음악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표현하면 이 중요한 단어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찬양의 전체 내용을 좀 묵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가사의 문법을 좀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문장이다 그러면 주어가 있고, 또 뭐 대명사도 있을 수 있고, 형용사, 명사, 또 이제 마지막에 동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예를 들면 문법적으로도 대부분은 목적어라든가 아니면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수식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음악적으로도 사실 형용사에 노래하고 있는 음표들이 명사, 더 중요한 명사를 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이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프레이즈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각각의 단어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단어로 이 문장이 마무리되는가를 파악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성가대원들하고 연습할 때 하나의 단어는 레가토에서 연결해서 노래하도록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그래서 레가토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연습을 시키는 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랑, 예를 들면 사랑이란 단어다. 근데 사가 좀 길다. 그러면 사에서 약간 메사디보체를 해서 랑으로 연결시키면 훨씬 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가사를 전달하는 것,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연습시키기 전에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지 많이 표시를 해두고 또 전체적인 스토리를 단원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내가 어떠한 내용의 성가를 부르는지를 먼저 좀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묵상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은 두 번째는 종지를 찾는 것입니다. 종지 하면 여러분들께서 다 학창 시절에 배우셨던 전격 종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종지, 위종지, 뭐 또 아멘 종지, 다양한 종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전조해서 다른 조로 또 전조해서 가서 거기서 또 종지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 종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종지를 통해서 저희는 프레이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프레이즈를 만드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종지를 찾는 일입니다. 종지는 어떤 경우에는 문장의 중간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하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잠깐 종지를 통해서 쉬었다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레이즈를 요 정도 짧게 갈 것이냐 아니면 길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종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종지를 찾았다. 그래서 프레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프레이즈를 아름답게 만드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프레이즈의 첫 음은 저는 항상 좀 작게 시작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뭐 포르테를 적어놨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특별한 어떤 이유에서 이 첫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항상 프레이즈의 첫음은 동시에 아주 잘 시작하되 너무 크지 않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헤어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헤어핀을 만들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탑노트가 어디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음정 혹은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높은 음정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가 온다면 저는 그 탑노트를 이렇게 슬쩍 뛰어넘어서 그 다음 중요한 단어를 향해서 가도록 하게 그렇게 프레이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이즈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향하여 헤어핀을 만드는 거죠. 이제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고. 그래서 프레이즈의 끝은 되도록이면 항상 디미니엔도 하는, 특히나 우리나라 그 언어는 마지막 단어에 뭐뭐 합니다 혹은 뭐뭐 하나이다 하면서 아니면은 뭐 주소서 뭐 이런 그 이렇게 마지막 그 동사의 마무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끝나기 때문에 디미니엔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레이즈를 봤을 때 이것이 한숨에 갈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다 보니까 호흡이 짧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비슷한 곳에서 호흡이 끊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합창 호흡이라고 하죠. 서로 돌아가면서 호흡하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숨이 모자랄 때까지 바트게 다 노래하고 그 다음에 숨을 쉬려고 하면 밭은 숨이 나고 그리고 그 끝부분에서는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창 단원들에게 혹은 성가대원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숨이 남은 상태에서 짧은 숨을 쉬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숨표가 정확하게 있고 또 프레이즈가 다 끝난 다음에 충분히 숨을 쉴 때는 그때는 깊은 숨을 쉬어도 되지만 이렇게 합창호흡으로 어떤 하나의 프레이즈 안에서 돌아가면서 짧게 짧게 쉬어야 할 때는 숨이 남은 상태에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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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노래가 불려지는 그 순간은 호흡이 충분한 그런 아주 좋은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선율입니다. 중요한 선율을 찾기. 대부분 중요한 선율이 있는 곳에 대부분 좀 중요한 선율은 맨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트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멜로디가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시작하는 어떤 멜로디의 중요한 선율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선율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처럼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뭐 바흐의 토카타 D 마이너처럼 이런 것처럼 뭔가 사람들을 환기를 시키고 주의를 끌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장엄한지 뭐 모차르트의 그런 그 글로리아처럼 뭐 장엄한지 아니면 슬픈지 기쁜지 경쾌한지 아니면 진지한지 아니면 굉장히 감미로운지 그런 어떤 성격을 일단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맞는 톤을 찾고 그 성격에 맞는 템포를 찾고 그래서 그 선율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템포와 톤과 감정을 어느 정도 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선율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선율이 소프라노에 나왔다가 다음에는 뭐 테너 파트에 갔는지 아니면 베이스 파트에 갔는지 이 선율이 그대로 이 길이가 다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짧아졌는지 아니면 뒤가 발전해서 더 길어졌는지 확장했는지 아니면 어떤 성부와 어떤 성부가 서로 이렇게 반토막씩 나눠서 서로 막 대화하듯이 이 선율이 나누어졌는지 아니면 스트레토로 이렇게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 파트가 막 나오고 하면서 뭔가 격렬하게 토론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 선율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작곡가가 이 선율을 통해서 음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메이저로 선율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마이너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 똑같은 선율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감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대원들과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대원들이 훨씬 더 이렇게 지각을 하면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적으로 노래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께서 뭔가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그 곡을 혼자 공부하시면서 스터디한 그것을 대원들하고 아주 짧게라도 나누시면 대원들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이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하기에 그 주선율이 있으면 고전성가에는 대위선율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대선율. 그 대선율은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솔로 파트든지 아니면 그 한 성부에서 이 중요한 선율을 할 때 피아노 반주부에서 어떤 다른 선율을 연주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오르간이죠. 그럼 바로 이 선율이 대위선율이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파트에서 어떤 대선율이 연주되기도 합니다. 꼭 뭐 대위법적인 곡이 아니더라도 화성적인 곡이라도 이거는 다른 선율인데 동시에 뭔가 나오고 있네 하면 그건 대선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대선율의 성격을 또 파악을 하셔서 서로 다른 성격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성격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연주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성을 지휘하기입니다. 화성을 지휘한다 그러면 좀 말이 화성을 노래한다 그러면 좀 혹은 화성을 반주한다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만 화성을 지휘한다라는 말씀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화성을 지휘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 스스로도 화성을 지휘하려고 애를 씁니다. 화성은 동시에 울렸을 때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이것이 꽉 찬 느낌인지 아니면 슬픈지 달콤한지 선율 못지않게 우리에게 굉장히 음악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죠. 이 화성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 예를 들면 그냥 평이한 화성들, 근데 이게 6화음만 가더라도 뭔가 우리에게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혹은 4,6화음 같은 경우도 혹은 굉장히 꽉 차면서도 불쾌한 감정을 주는 화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이 약간 좀 공허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제 예를 들면 삼음을 빼게 되면 굉장히 공허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굉장히 영적인 느낌을 줄 때도 있거든요. 약간 중세시대 음악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화성들을 여러분들께서 성격을 파악하시고 그 성격에 맞게 화성을 지휘하고 노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대부분은 가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화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불협화음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전 성가에서는 특히나 대부분 불협화음들이 어떤 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기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성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화성들이 늘어나면서 이 화성들을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대가들의 그런 언급들이 있는데요. 책을 보면 특히 18세기에 이제 요아킴 크반츠라는 분이 적으신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불협화음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화음이라든가 6화음 정도까지는 협화음으로 봐요. 그래서 이건 협화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4, 6화음 같은 것들, 혹은 7화음. 7화음도 불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 그러니까 7화음의 전이 형태들, 이런 그 불협화음의 전이, 그러니까 7화음의 전이 형태들도 다 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의 가장 큰 그런 불협들은 뭐냐? 주로 감칠화음이죠. 아까 제가 연주해드렸던 감칠화음이라든가 혹은 증육화음들, 저먼 6, 저먼 6라든가 프렌치 6, 이탈리안 6, 다 비슷한 성격인데 이런 증육화음들 같은 것들이 세 번째 단계죠. 그럼 이 단계를 통해서 뭘 어떻게 연주해야 되냐라고 얘기했냐면 단계가 높을수록, 즉 불협의 강도가 셀수록 강하게 연주해라. 포르티시모로 연주했다가 그 다음에 해결음은 작게 연주해라. 이게 그 고전 성가의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화성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대 음악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불협이라기보다는 비화성음 혹은 부가음, 에디톤들이 많습니다. 부가음은 기본적인 화성에다가 하나의 음을 넣어서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역할보다는 그 화성을 그냥 연주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음정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색깔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죠. 다채로워지고 이런 어떤 효과를 바라고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반츠가 말한 것처럼 강하게 연주해야 된다거나 이런 공식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음악이라든가 혹은 후기 낭만, 이따가 저희 같이 볼 그 스테이너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에도 부가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가음들은 강하게보다는 어떤 색감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아름답게 색감을 입힐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번째는 리듬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리듬 하면 보통 굉장히 경쾌한 리듬, 어떤 비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고전성가 혹은 뭐 현대성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리듬은 4분음표가 4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사에 의해서 어떻게 아티큘레이션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리듬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빰빰 빰빰이 될 수도 있고요. 빰빰빰 빰빰. 나머지 네 번째 음은 그 다음을 향한 업빗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비트들도 사실 다 리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분음표, 4분음표다 그러면 빰빰빰. 이것도 다 리듬인 거죠. 그래서 리듬을 정확하게 잘 지휘하는 것도 성가대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어떤 경쾌한 리듬이 나왔다. 그러면 그 경쾌한 리듬 혹은 그 특별한 어떤 리듬형이 어디에 나왔는가. 그리고 그 리듬형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장엄한 느낌이냐? 아니면 경쾌한 느낌이냐? 아니면 조금 뭐 평이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가사 자체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인지. 그런 성격을 그래서 그 가사의 성격을 이 리듬과 어떻게 연계해서 잘 표현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는 텐션과 릴렉스. 이것도 사실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연계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긴장과 이완. 이것은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프레이즈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화성을 표현하거나 리듬을 표현하거나 모든 것들은 다 이 긴장을 줬다가 그 다음에 풀어주는 것. 프레이즈 안에서도 탑노트를 향해서 긴장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완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긴장과 이완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 긴장과 이완이 조금 더 이렇게 기본적인 기저에 깔린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하게 취급돼야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음이 반복될 때 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음이 반복되거나 점점 리듬형이 빨라져서 어떤 음을 향해서 갈 때 그 다음에 화성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화음에서 프레이즈의 중간을 향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화음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율이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선율이 반음계로 상승하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프레이즈가 반복되는데 한 번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는 한 3음 정도 올라가서 똑같이 다시 반복될 때 그럴 땐 조금 더 긴장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긴장이라든가 이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는 음색과 다이나믹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색을 조금 더 조인다거나 강한 어조로 얘기하듯이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더 다이나믹을 좀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포를 조금 당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아첼란도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텐션과 그 다음에 풀어질 때는 확실히 소리도 풀어지고 다이나믹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약간의 릴렉스 시키면서 리타르단도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이 텐션과 릴렉스를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는 템포의 변화가 필요한 곳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악보에 리타르단도, 아첼란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많죠. 뽀꼬 리타르단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적은 몰토 리타르단도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적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약간의 템포 루바토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면 조금 더 프레이즈의 마지막을 조금 더 아름답고 그리고 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매번 프레이즈마다 그렇게 하면 좀 음악이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특별한 몇 군데에서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제가 다시 나올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하나의 센텐스가 완전히 끝나고 그게 다시 한번 반복될 때, 그런 때라든가, 아니면 종지가 완전히 정말 전격 종지로 잘 끝날 때, 혹은 디미니엔도가 나올 때, 예,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조금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좀 커진다 그러면은 약간 아찰란도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커지면서도 뭔가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을 주려면 약간 좀 템포 루바토 해서 좀 느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템포의 변화가 필요한 루바토, 아고깃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적절하게, 저는 이걸 많이 쓰면 좀 약간 양념이 MSG가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넣지는 않지만, 정말 적절한 곳에 이런 템포 루바토를 넣으면 정말 음악이 더 그 매력이 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사이에 좀 충분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좀 호흡을 고르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처지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템포 루바토를 적절하게 넣으시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구조를 지휘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마사키 스즈키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구조를 지휘해라. 그러니까 큰 기둥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스트럭처, 구조를 지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조는 건축물로 보자면은 기둥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기둥들을 잘 박아서 사람들이 그 기둥을 통해서 이 건축물이 굉장히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음악이 중간중간에 화성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고 대위법적인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약간의 스트레토 같은 부분, 대위법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대위법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 성격들, 뭔가 이 음악 안에서 새로운 장르들이 나올 때, 화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찬송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서로 약간 모방 형태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 모방 형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아주 전격적인 막 후가 형태로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딱딱 기둥을 박아서 땅 하고 시작한다 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어떤 기둥을 잘 세우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음악을 이해하고 노래하는데, 또 이해하면서 듣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말하자면 장면 전환 같은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좋은 피치 만들기입니다. 그 리허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아마추어 분들과 연습을 하다 보면 틀린 음정을 고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치를, 정확한 피치를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피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리를 듣는 거를 굉장히 즐겨하세요. 옆 사람 소리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옆 사람 소리하고 맞추기가 힘들죠. 혹은 또 특별히 이렇게 소리 잘 내시는 분들은 자기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더더군다나 옆 사람하고 소리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내 소리보다 옆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창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주장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성가대 내에서 혹은 합창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휘자에 의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일단 저는 종지의 마지막 아니면 첫 이런 거에서는 반드시 멈추고 그 음을 맞추는 훈련을 합니다. 그 음을 맞추는데 예를 들면 C 메이저다 그러면은
C 음정을 연주하는 사람들만 노래를 시킵니다. 이게 베이스일 수도 있고 뭐 엘토일 수도 있고 뭐 테너일 수도 있고 어쨌든 C 음정 내는 사람들만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정을 맞추게 합니다. 그 다음엔 오도입니다. 완전 오도. 솔 음정. 이 피아노 음정은 거의 순정률에 가깝습니다. 이 오도 같은 경우는 순정 완전 오도에서 12분의 1밖에 안 깎였기 때문에 거의 우리 사람의 귀에는 거의 비슷하게 들립니다. 근데 합창단에서 그 완전 음정을 맞추려면 그럼 결국은 우린 피아노 음정에 어느 정도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음정을 듣고 이 완전 오도를 맞추고 또 혹은 이 C 음정을 들으면서 거기에 완전 오도를 맞췄을 때 굉장히 뭔가 깨끗한 울림이 나오는 것을 자꾸 경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도, 장삼도든지 단삼도든지 혹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7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고 이 완전 8도 혹은 완전 1도죠. 그 근음 맞추고 5도만 맞춰도 정말 화성이 굉장히 깨끗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경동교회 성가대에서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원들이 들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이 연습이 끝나지 않겠구나. 좀 약간 집요할 정도로 자꾸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은 그 파트 안에서 음정이 통일되는 겁니다. 소프라노 그 비브라토를 조금 줄이고 피치를 좀 더 맞추려고 하고 처음 시작 비브라토는 나중에 나오게 하고 일단 첫음은 깨끗하게 맞춰서 소리 내는 훈련. 베이스들도 비브라토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첫음은 밑에서 끄집어 올리면 안 되고 바로 그 음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런 훈련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아름다운 화성이 딱 만들어졌을 때 듣는 분들이 그냥 화성만 깨끗한 화성만 들어도 사실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화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본연의 순정, 깨끗한 화성이 들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정말 화음, 잘 어울리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훈련을 단원들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9가지 뭐 더 많겠지만 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9가지 정도의 저희가 음악을 만드는 방법들 혹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존 스테이너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잘 아시는 곡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존 스테이너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무반주 합창곡입니다. 이 곡은 The Crucifixion이라고 하는 존 스테이너가 작곡한 순환 오라토리오, 순환 칸타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아주 약간 코랄 찬송가풍의 그런 무반주 합창곡인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고전성가 중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순환절에 부르면 굉장히 좋을 그런 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음악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제가 이 곡을 좀 뽑아봤는데요. 먼저 이 곡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구조를 본다면 큰 A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A 다시로.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될 때 뒷부분이 변화가 되면서 코다가 이어지죠. 그래서 클라이막스까지 찍고 그리고 이제 곡이 마감이 됩니다. 이 곡은 무반주 합창곡이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르간이나 피아노로 함께 그냥 콜라파르테로 같이 반주해도 되지 않을까. 그거는 교회 성가대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가사를 좀 보면요. 제가 계속 가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사 세상에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나 믿으면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으리. 예, 여기까지가 작은 A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가 이제 마디로 보자면 한 24마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B 부분은 작은 B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앞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대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B 부분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 하셨다는 거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이 대전제, A의 이제 작은 스몰 a죠. 스몰 a에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을 앞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 한다는 내용은 굉장히 조용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8마디부터 이게 다시 반복되는 부분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영생을 얻겠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클라이막스를 찍게 되죠.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 주셨다라는 것은 더 고요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작게 끝나서.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피아니시시모로 끝나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큰 소리로 아멘 소리는 안 나더라도 성도님들한테 주는 그 울림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부분부터 한번 좀 보겠는데요. 이 곡의 좀 저는 특징이 화성적인 부분을 먼저 보자면 화성에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화성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을 요하는 음들, 그러니까 강한 부력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색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비화성음들이 많이 나오는다는 것. 그 다음에 칠화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이런 우리 오도의 칠화음 같은 것도 나오지만 그냥 오픈된 칠화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감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칠화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다양한 칠화음들이 나와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화성의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비화성음이 나오죠. 이게 해결을 요하죠. 그리고 도착한 음은 칠화음입니다. 그 다음에 F샵 마이너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칠화음 나옵니다. 오픈 칠화음. 그 다음에 감칠. 그 다음에 다시 칠화음. 굉장히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독생자 하면서 독생자 주시. 위의 성분은 내려오고 아래 성분은 올라가면서 단 3개의 음으로 응집됩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지죠. 여기도 비화성 나왔다가 해결됩니다. 여기도 칠화음들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감칠입니다. 여기는 정말 강조해야 되는 감칠이죠. 그래서
찬송가로 끝납니다. 예, 남성 파트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마치 선포하듯이 그렇게 끝납니다. 네, 화성은 굉장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칠화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는 강하게, 어떤 거는 색감을 입힌다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감미롭게 표현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의 단어로 정말 정성스럽게, 저는 우리 단원들에게, 성가대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노래할 때는 전심으로 노래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이 D 메이저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이 하는 정말 정성스러운 하나의 음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말, 영어는 God, 한 음절이지만 우리나라는 세 개의 음절입니다. 이 세 개의 음절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가토로 잘 표현하고, 특히 하가 길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메사디 보체가 여기 가미되면 훨씬 더 하나님이 레가토로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서에선 다시 디미니엔도, 그 다음에 사랑만을 사, 그 다음에 사에서 약간 크레션도해서 그 다음에 세상 내 독생자 주셨으니, 네, 세상에 독생자 주셨으니까지는 굉장히 약간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반음계로 뭔가 좀 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아첼란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사랑 마느사부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D 메이저로 시작했지만 사랑 마느사는 3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죠. 뭔가 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크레션도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하면서 크레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풀어지면서 세상의 독생자, 그러면서 여기 응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살짝 디미니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조 포테, 여기도 화성적으로 감칠이 나오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으면, 이 누구나 믿으면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를 믿으면. 근데 첫 번째 했을 때는 믿으면 할 때 불협이 나옵니다. 믿으면. 근데 두 번째 반복되는 그를 믿으면에서는 오픈된 칠화음이 오픈된 그런 불협화음들이, 비화성음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음향적으로 아름다운 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향적으로 뭔가 아름다운 순간이 나올 때는 좀 릴렉스하는 게 어떨까? 게다가 한 번 더 반복됐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서로 성격이 좀 달라지는 거죠. 누구나 믿으면 그 다음에 멸망찮고, 여기 피아노에서 크레션도에서 이 감칠화음을 향해서 조금 더 크레션도하고, 천구 해결은 디미넨도. 그 다음에 19마디에서 다시 이 멸망창고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 음정의 도약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해야 됩니다. 멸망창고, 그 다음에 말이 이어집니다. 결론에 이릅니다. 다 영생을 얻으리.
멸망치 않고 처음에 시작할 때 피아노로 아주 낮은 음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소프라노가 거의 옥타브 넘어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옥타브 위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흥분하고 막 뭐랄까 그 감정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다 영생을 얻으리 프레이즈의 끝이지만 작아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승전가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끝나고 작은 B 부분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왜 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일단 삼성부로 시작하죠. 네, 삼성부로 시작하는데 이런 진행들, 육하음으로 이런 육하음 진행들은 여러분들께서 옛날에 음악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포브르동입니다. 포브르동, 잘못된 울림 이런 뜻이기도 한데 이렇게 삼성부로 이 근음이 빠진 상태에서 육화음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거는 현대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사 포브르동이 맨 처음에 시작됐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음악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포브르동이 나오면 가볍게 진행하고 뭔가 감미롭고 좀 약간 불안정하고 그래서 너무 진지하거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기보다는 라인을 좀 만들어 주시면 훨씬 이 포브르동은 아름답게 연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사라는 단어들이 중요하다면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들, 앞부분에선 독생자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여기서 이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데를 향해서 좀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여기 특별한 리듬이 생겼습니다. 리듬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보내심을 굉장히 붙점 리듬에다가 넣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땀에 보면은 정죄하시려 함이 아니요에다가 똑같은 리듬, 그 붙점 리듬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붙점 리듬은 어떤 경쾌한 리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진지한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과 또 죄 사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영어 원문은 또 이제 다른 적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국말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말에 대비해서 마치 한국말로 스테이너가 작곡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곡을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이 세상을 정죄하시려 함이 아니요.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친 리듬의 반복, 아들, 정죄 똑같은 리듬형이고요. 그다음 보내심은 아니요, 똑같은 리듬형입니다. 이것을 각각 표현하되 한 번은 좀 이렇게 포브르동으로 조금 가볍고 뭔가 선율적으로 한다면 두 번째 이 세상을 정죄하시려 함이 아니요 할 때는 이제 사성부가 등장합니다. 베이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해집니다. 네, 그래서 도리어 보내심은 이 세상을 정죄하시려 함이 아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서 두 단을 통해서 큰 프레이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큰 프레이즈를 끝내고 나서 큰 숨을 쉬고 유니즌으로 33마디의 결론, 굉장히 중요한 주제어가 나오죠. 세상을
구원하려. 굉장히 몰토 리타르단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주제요. 영생은 포르테로 스테이너가 강조를 했다면 여기서 구원은 피아노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조는 무조건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로도 더 큰 감동과 그 강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요하면서도 고요한 가운데 긴장감이 흐르게,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듣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8마디부터 다시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38마디에 피아니시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에 이 곡이 시작되는 건 피아노입니다. 여기는 피아니시모이기 때문에 더 작게, 더 고요하게 시작하라는 얘기죠. 바로 그 직전에 작게 끝나기도 했지만 그 작게 끝난 그 피아노보다도 더 피아니시모로 시작되면 사람들의 그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더 귀를 쫑긋 세우게 되죠. 하지만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시작할 때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뭔가가 반복될 때는 이렇게 다이나믹을 달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스테이너가 피아니시모라고도 적어 놓기도 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쓴다면 더 강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반복했다가 60마디부터 이제 영생을 할 때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엘토가 먼저 영생. 네, 그 가장 탑 노트에 63마디에 있는 영생. 네, 이거 비화성음이 섞인 감칠어입니다. 원래 감칠어인데 거기에 비화성음이 네. 칠화음이 다시 나왔죠. 네, 이 부분은 굉장히 긴 프레이즈입니다. 여기는 그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합창 호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숨이 남아도 빨리빨리 쉬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티 안 나게 쉬면서 이 프레이즈가 특히 소프라노 영생을 얻으리라까지 몰토 리타르단도를 동반하면서 디미니엔도까지 다 표현해내야 되거든요. 한숨에 안 돼요. 특히 이런 일반 성가대원들에겐 굉장히 고난이도의 부분입니다. 그럴 때 서로 돌아가면서 숨이 남았을 때 짧은 숨을 쉬면서 이 부분을 음악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게끔 호흡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테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굉장히 고난이도의 부분입니다. 음정의 도약도 많을 뿐더러 여기서 소위 말하면 질러버리면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 부분에 감동이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고음 미 이상을 갈 때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가성을 좀 섞어서 팔세토로 하는 것이 어떨지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67마디에 라 같은 경우는 그냥 엘토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엘토처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D 메이저 7으로 가서 또 7 코드가 나오죠.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비화성음이 나옵니다. 엘토가 9, 8 해결하죠. 그 다음에 사랑, 이제는 테너하고 같이 비화성음 했다가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9, 여기도 이 F샵이 사실은 A 메이저의
오음이어야 되는데 유금 비화성음으로 그래서 해결되죠. 네, 비화성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 마지막에 이 막 굉장히 흥분해서 막 연주를 한 다음에 68마디에서 이 D 메이저 7 코드가 깨끗하게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67마디에서 충분히 큰 숨을 쉬고 많이 준비해서 마치 곡이 시작하는 것처럼 정비, 사람들이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엘토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엘토와 테너에서 나오는 이 비화성음을 충분히 느끼게끔 하고, 그 다음 마지막 구원 주셨네 하는 이 마지막 중요한 단어 구원은 정말 깊게 피아니시시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작지만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떠먹여주듯이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굉장히 깊이 있는 구 발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고전 성가뿐만 아니라 현대 성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가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전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하고 설교자 못지않게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성가대원들이 내가 어떤 성가의 내용을 부르느냐, 어떤 단어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말 어떤 자기 주관적인 그런 연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모두가 다 그 말씀에 먼저 은혜 받고 그 온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표현했을 때 그것이 고전 성가이든지 또 CCM이든지 찬송가든지 어떠한 형태의 찬양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성도들께서 화답하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